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안 됐네. 입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요즘 또 코로나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사가 이 시간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 몸이 좋지 않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숨기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한넘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하신 곳들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이름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심과 저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심으로 예배는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고 앞에 나서는 이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단정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임하며 준비된 심령으로 마음가짐과 옷차림까지 정성으로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나온 걸음을 축복하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수고한 부교육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가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여건을 핑계삼아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순전하며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어 서로가 진정한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자세와 인격으로 삶으로 간증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성실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단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건축을 맡은 당회와 건축위원회와 감독의 일을 맡은 장로님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공사를 맡은 모든 업체와 작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악함에서 돌이켜 순종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교만과 실패에서 떠나서 주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또 병상에서 치료하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완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을 음량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씻기심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교회를 대표하여 간절히 강관총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 수고하는 우리의 청년 지체들과 또 세상에 있는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또 고3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시를 바라보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여러 직장과 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얹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소송같이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지난해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불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홍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총과 치유와 또 회복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넘치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적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좌우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떡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철저히 이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제국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파사라 그러죠. 헬라, 그리스입니다. 로마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 문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상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 사상에 기반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학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학습되어 있고 그 학습된 원리에 따라서 세상은 살아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어디겠습니까? 도표에 나온 대로 31%가 넘는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이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복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메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최근 이제 보도된 뉴스를 보시면요, 인도에서 종교 행사, 힌두교 종교 행사이겠습니다만은 이 행사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고 이 압사로 인해서 116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요,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겠습니다만 할로윈 이제 이 행사 때문에 이 할로윈 축제 때 우리나라에 이제 태원에서 151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겠지만은 주술 문화죠. 주술 문화, 할로윈 이 사건, 이 행사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슬람 메카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진 성지 순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뜨거운데 열사병으로 인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슬람은 이런 순례 행사를 계속 지속하고 있을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천리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남묘, 호랭개코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던데 SGI 영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천리교나 또 남묘, 호랑갱구 개교를 믿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 일본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일본에서 발생한 이제 불교의 종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교 또 그런 종파를 믿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대체로 이제 종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종교들은 대체로 천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운을 안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천운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잘 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를 구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격을 내가 부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만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또 공간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강조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알려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죠.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죠. 이 말을 만약 다른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했다면 우리를 보고 완전히 미쳤다라고, 너 정말 그런 종교를 벗어나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담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28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대한 선포입니다. 왜 이집트에 대한 말씀 선포가 유다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제목은 세계인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게 그런 내용으로 펼쳐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제 소선지서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선지를 읽어보면 아모스는 모압에 대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나훔은 이제 니느웨 수도죠.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48장의 모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량이 좀 깁니다만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러분 49장 이제 오늘 본문 이제 큐티 본문이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0장 51장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은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인데, 이 시대에 벌써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기록해 우리에게 이제 읽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역사적 문제들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문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시각과 시야를 세계 역사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예레미야 46장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지구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해하는 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나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핵심을 깨닫게 되는 말씀의 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단 말이죠. 1절을 보시면요, 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기록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2절을 보시면 이 시기가 언제이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왕이 즉위한 지 제4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온 대로 요야김 시대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불태운다든지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아수르의 침공, 또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 1차, 2차 침공, 이런 역사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야김 시대에 당시 이제 바벨론과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과의 세계 대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요, 주전 6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도를 보시면요,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거기로 흘러 들어오는 두 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죠. 이게 흘려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이제 상류에 보시면요,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고, 그 왼쪽에 좀 보면 글자가 작아서 소개하고 있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바벨론 제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애국 왕,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라고 통칭적으로 왕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너고라고 하는 왕이 갈그미스로 이제 이게 나아가서 이게 바벨론과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전에 4년 전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전이죠. BC 609년에 이 애굽의 파라오왕 너고가 이게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요, 먹기또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협곡이고요, 여기에는 군사가 한 2줄 정도, 겨우 1줄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지역, 이게 전략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요, 주전 609년의 일이죠. 이게 이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8세에 왕에 등극해가지고 30대 초반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바알에 물들은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대저적인 이제 바알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아세라 바알 신상을 이제 부수고요, 아세라 목상이기 때문에 찍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 무덤에서 이제 빼내가지고 그 가루를 살아서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30대가 되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먹기도 전투, 다시 말해서 먹기도를 통과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다마메를 보시면 역대하 36장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왕 너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함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나라 그 먹잇돌을 좀 통과하게 해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로 내가 이 갈르멜스로 가려고 한다. 그대는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너고 왕이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시야가 정당했다면 그 다음 이제 22절에 보면 변장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장합니다. 두려워해가지고. 변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변장했지만 거기에서 요시야는 죽습니다. 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유다 현상을 보면서요. 이 요시야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행악들을 바라보면서요. 무엇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대하 말씀과 함께 말씀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종말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요시야의 이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통치, 유다의 남은 자들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말씀에 너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민감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 쓰죠. 말씀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시면요. 노아 홍수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지구촌이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모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딱 보시면요. 인간의 수명이 100세대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짓는 방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선포하는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호선쳤죠. 그러면서 오로지 유일한 구원 방주가 되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인류가 멸망한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유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언급된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자들 속에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라도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지만은 이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서 반응했다면 자신도 그렇고 유다도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종말의 광화,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사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를 보시면요, 롯이 초장이 이제 펼쳐져 있고 다른 지역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은요, 강이 흐르고 있고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이게 먼저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리 이러면 뭐죠? 소돔리, 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동성연애 번역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여자도 필요 없다는 거죠. 천사들 내어놓으라고,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패망시키겠다. 노아 홍수와 달리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패망한다라고 롯을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도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앞에 28절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종말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문제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멸망, 인류 멸망,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 관심이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롯의 딸과 청혼한 약혼한 롯의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이들이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장인들 사람의 말을 뭐라고 여겼다 되어 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농담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는 여전히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사라질 그런 순간까지 그들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봤자 뭐 이렇게 이제 맞아 드리려고 하지 않죠.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지금도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1년 내에 세계에서 비가 가장 적게 오는 연간 70mm도 오지 않고요. 거기에서의 사해바다 생물체가 전혀 없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05년에 애굽왕 느고는 갈그미스 청투에서 바벨론의 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이집트는요, 외국의 침략이 있었지만은 그 나라가 고스란히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 이전에 피라미드가 있었죠. 지금도 피라미드가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4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애굽을 지칭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 일지라도 이제 그동안 지켜지고, 아무리 이제 여러분 18조, 18왕조, 19왕조 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물러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반역이 일어나서 이 뒤집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요. 왕조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힉소스 왕조, 이제 이게 그 모세 시대가 그 힉소스 왕조였죠. 왕조가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애굽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이렇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로부터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어떻게 암송아지에게 치명적인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쇠파리가 치명적입니다.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유다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군사력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내가 항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이건 뜻이다. 왜냐하면 너희 바알 신앙을 너희 가슴에 지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주는 바알 신앙을 아예 삶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갖기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을 가슴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어떤 획기적인 삶의 습관 속에서 그걸 떠나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라면 아무리 수련회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잘 변화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절대로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홍해를 이미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진입해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세상적 방식을 다시 선택한다고? 이런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라고. 불과 요시야 왕의 그 앞에 그 위에 선조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그 여세를 모아라 가지고 유다 전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에 의하면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목만 딱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랍사게 히브리 언어를 하고 있는 랍사게를 보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항복하라. 우리의 진군 앞에 막았을 신이 아무도 없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 속지 말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하면서요, 예루살렘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또 유다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문서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군을 거느린 하나님인데 딱 그 군대 중에서 한 천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삭슬이 당합니다. 완전히 썰어버린 것이죠. 천사 한 명에 의해서 썰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18만 5천을 잃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돌아가서 살기 위해서 자기 신전에 들어갔는데 두 아들들이 그 신전에서 신전에 들어가면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끌어내서 죽이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걸 보았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의존하는 것이죠. 군사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을 의존해서 남은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하죠? 여기에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4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의 남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를 고집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거룩과 영광에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가정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약속의 땅, 최고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은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46장 23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들어가는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황충,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황충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메뚜기가 이제 색깔을 따라 변질되는데 이게 알곡이 맺히는 황색 빛을 내는 그로 이제 변화시켜서요. 이제 황충,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죠. 혹시 완전히 말갛게 먹어버리는 수십억 메뚜기가 해남 벼 농가를 습격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수십억 메뚜기가 온다면요. 배는 끝입니다. 이 황충의 습격, 이런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이집트를 점령하고 덮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인데 왜 애굽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때문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세계인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이삭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말씀인데 이게 대적의 성문, 이게 사탄의 머리를 치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46장 오늘 28절 끝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소름과 전율이 이제 이 부분에 이르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국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이런 나라가 사라진다는 상상조차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벨론과 이게 로마 제국은 더 강력했습니다. 더 강력했고요. 이 제국들이 사라진다. 꿈도 못 꿀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제국에서 너희가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착취당하고 심지어 언어를 잃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그 후 세대들이 몸을 붙였거든요. 원래 자음만 있는 언어입니다.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읽을지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개명하고 청시개명 이런 말을 쓰죠. 온갖 짓을 장행하더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 역사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 36년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군대로 이제 잡아갔지만 우리나라 민족 전체를 포로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먼 이국 땅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럽 쪽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간의 포로이고 아예 이게 유다에 남은 백성 거의 없었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생존한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는요, 로마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로 흩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미국이 꼼짝 못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와 민족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역사고 세계 역사는 오직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이게 약자죠. His story라고. 우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역사임을 우리는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게 이제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 이걸 로드십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야 우리 예배 이곳에만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교인 유다가 말세 진말을 당하였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남은 이 시대에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시대에서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심지어 부탁하죠.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도가 살아있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존하고 있고, 그럼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유다 재건인데 유다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상실하고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역사적 교훈을 배우면 다시 애굽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처음에 인사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체성이 부서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총괄해서 이제 한 말씀만 신약에서 뽑으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총정리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애굽을 의존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전입니다. 자기의 풍요죠.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밑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국화 정도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그 부귀 영화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공중의 새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그들 축적하지도 않는데 26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방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식주입니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예레미야를 쭉 큐티해 오면서요. 결론이 여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역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알 신앙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축적하려고 넘치도록 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수단한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시대, 이 바알 신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서치라이트 해보면요, 빛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부르신 구약 백성, 언약 백성을 구약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데,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 신약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아들까지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이 같은 자로 만들었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만몬이 신이 되어지는 이 현상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린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걸 영적 간음이다. 여러분, 만몬의 바알 신앙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만몬의 바알 숭배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립니까? 탐욕을 통해서 결핍을 해소하는 영적 음란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생 교회의 주변을 맴돌았는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에 맴돌아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시금석이 뭐죠? 이런 자들, 우상숭배자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드러나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주와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몸된 교회를 헌신하거나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나의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에 집중하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주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의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국과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지자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라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죽어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이 결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노예로 이제 패망시키고 노예로 사로잡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 나라에서 이 그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치고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어떻게 고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대대에 이르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될 내용입니까? 유다, 언약 백성들, 우리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계 패권자, 모든 나라, 그 당시 세계관에서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화와 또 이집트 문화, 이게 그 당시는 전부거든요. 인도, 이런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그런데 그 전 세계의 패권자, 이 느부갓네살이 웃을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고 추구하지 않고 구약교회의 유다 마지막 사람들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 이기적 만족이고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게 조국 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채찍이고요. 우리 자녀들 속에는 우리는 채찍을 맞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위험한 세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이번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걸 뒤집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삼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찍을 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고 그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세계 패권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이제 야생명의 삶 속에 실린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편협하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게 속 좁은 인간들이 많죠. 그런데 그 편협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구약은 39권이죠. 그리고 그 페이지가 상당합니다. 1330페이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모든 방대한 성경이 신약에 딱 한 절로 정리된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너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로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곧 우리는 천국에 갈 터인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2진주문이 있고, 이 바닥은 황금, 유리 같은 황금, 투명한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황금 보석으로 꾸려져 있고,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가 12 달 맺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겠다고요. 그 물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가 중요하죠. 그 사라질 물질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추구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공부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좀 더 좁혀서 보면 여러분의 삶을 전도와 선교에 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이 영원한 가치로 전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목장교회는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성야교를 통하여 유년부 아이들이 결단하여서 김해에서 이렇게 토요일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텔레비전, 영상, 게임, 취미, 운동, 좋은 음식, 좋은 장소, 여러분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지만 토요일에 목장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보여주고 맛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교회로 전환된다면 이 교회는 조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로 변화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동성을 우리 교회가 구하게 될 것이고 조국교회와 세계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계 사람을 쭉 세워 넣으면 우리는 3분의 1 이제 안에 다 든다는 거죠. 여러분 부의 축적이 아니라 쓰고 섬김에 집중하십시오. 쓰고 나누면 주님이 더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채워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여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더하시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더하셔야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러 가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을 세계인이라고 붙이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주까지 확정한다고 오스왈드 챔버스야. 이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원부산 교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 비전을 품고 세계인으로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인 더하여지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약속된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민족 보호와 통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지역 사회를 복음하게 하시고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장급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이 감사를 흠량하시고 이 감사에 묻어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원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이번 성리학교 수련회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특별히 섬겨 주시고 차량으로 또 교사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8월 15일을 강복절인데 강복절 감사예배는 딱 주에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15일 날 가집니다. 공휴일이니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신방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같이 해가지고 쉬겠습니다. 다음 주 신방은 석신복 왕혁진 목장 날입니다. 오이코스 관계전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오늘까지 이런 목자들이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연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임이 건축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교단을 위한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중성 장로님이 실수를 하셔서 메리노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임성주 권사님 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하동석 목사님이 최근 진해교회 담임 목사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식은 8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윤혁 형제, 우리 이정희 권사님 손자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얼굴 보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더하여지는 축복을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